29장 1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으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제목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친아들이 되자.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사생자와 친아들 얘기가 나오죠. 친아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그랬거든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고 채찍질한다고 했습니다. 징계받지 아니하는 자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친아들이 되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내 아들이 친아들이고 그 아들을 사랑한다면 그 아들을 징계하라 이 말이죠. 징계하라는 말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네 아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는 것처럼 너희도 징계하라. 우리의 육체의 아비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비의 징계는 아비가 원하는 대로 징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위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거룩하시죠. 어떤 유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게 필요하고요. 우리는 거룩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생명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징계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징계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징계다. 그러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할 때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자식을 징계할 때는 그가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징계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징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징계를 하는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비나 어미가 자식을 징계할 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긴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이에요. 나에게 보낸 영혼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도 예수님의 피를 주고 산 영혼이고 예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래서 내가 가르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과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징계해야 합니다. 즉 구원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징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라 육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곧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도 우리 자식이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을 위해서 징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혹 다른 사람에게 어떤 권면의 말을 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그 권면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권면을 하냐,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권면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기 때문에 권면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생각이 다 바뀌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자식을 징계하는 이유가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징계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서 하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에 가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복된 길로 가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비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자식을 징계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징계를 하면 너에게 왜 이게 유익한가? 왜 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징계하는지 무엇이 유익한지를 잘 가르쳐주고 그에게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걸 잘 가르쳐주면 그 영혼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행하니 징계를 한 아비의 마음도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징계를 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을 징계할 때 어떻게 징계를 하겠는가? 하나님 앞에 친아들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나도 내 자식을 그렇게 징계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걸 말하다가 백성이 나타났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아들이거든요. 묵시가 없으면 할 때 이 묵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계시, 환상, 비전, 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알지 못하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러니까 책망을 하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책망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하는 이런 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묵시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아는 자는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가지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근본 대답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신 그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길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묵시를 주었느냐? 왜 율법을 주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느냐? 요한계시록에 뭘 써있나 이거를 파헤쳐서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이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을 왜 줬느냐? 이 마지막 때 있어야 될 요한계시록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단 한 번 구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이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듣고 알고 지키고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를 받지 못해서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자기 임의대로 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행하는 자가 방자 행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묵시는 뭐냐?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 전체가 다 예언서이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말한 계시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책망으로도 들리기도 하고 권면으로 들리기도 하고 교훈으로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으로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책망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책망 속에서도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가를 아는 사람은 율법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앞에 그냥 순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돼 있고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책망을 받은 아들이 책망한 아비를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제대로 받았으면 아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아벨을 기쁘게 할 텐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잘못 알아서 아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만 애를 써서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야 한다고 친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이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나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인 것을 알고 그 모든 길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묵시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많은 은사들이 나오면서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언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25절에 말해요. 예언을 하면 들은 사람의 마음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져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결국은 자기의 허물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기 안에 숨겨진 것을 드러낸 그분에게 경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은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묵시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고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숨어진 것이 드러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다 드러내서 정말 하나도 감추인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를 하면 성령으로 역사를 하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 돼서 그냥 찔러 쪼개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무엇으로 받느냐라는 거예요. 책망으로 받을 때 주님이 나를 야단치는 것으로 받는 거냐 하면은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기 위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법으로 받아들이면 그 법만 지키려고 해요. 이것이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지 않는 것들이 깨달아 알아져서 엎드려 회개하는 자가 되겠죠. 계시록 말씀도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전부 뭐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책망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말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빗나가서 천년 왕국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을 읽으실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아내야 되고 왜 찾아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친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될 때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예언서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책망도 가르침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아들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에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은 종, 이 종에 대해서는 잠언서 26장 3절에 우리 이미 나누었던 말씀이었죠.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뿐입니다. 징계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하겠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왜 줬는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돼버려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율법을 지키는 자, 이는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을 보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곧 잊어버리는 자라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아들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안에서만이, 믿음으로만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를, 아들이 되었다. 이게 바로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본 자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곧 잊어버린 자는 누구예요? 내가 아들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자인 거예요. 아들이면 아들다워야 하잖아요. 아비의 교훈을 듣는 자죠. 아비의 묵시를 듣는 자예요. 아비의 징계를 듣는 자예요. 아비의 마음을 아는 자, 아비의 뜻을 아는 자. 그 집안에 법을 세우는 게 아비인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건 그 아비를 아비로 여기지 않는 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자인 거예요. 아무리 거울을 보고 내가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서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그걸 아는 자가 되죠. 왜 졌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십자가의 구원을 아는 자라면, 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걸 믿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자유함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해야죠.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가 그 말씀을 아는 자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즉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주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형제 자매,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25절의 말씀처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온전한 율법은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 온전하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유함을 주었다면 자유를 누리는 자가 실천하는 자예요. 안식을 주셨으면 안식을 누리는 자가 실천하는 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토요일 지키려고 그러고, 아니 토요일 아니고 주일이야.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맞아?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게 맞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안식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친아들이 되었다고 인정을 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 말씀이 온전한 내 안에 계시가 되어져서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20절 말씀처럼 말이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말이 조급하지 않아요. 잘난 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아는 것 같은 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 묻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길을 가는 자니까 말이 먼저 나설 수가 없어요. 행동이 없이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말이 조급한 사람이죠. 행함이 없는 사람, 말이 조급한 사람이에요. 듣기만 하면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차라리 미련한 자가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말해요. 왜? 이 말이 조급한 자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안다고 잘났다고 하는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마치 아는 것처럼. 그래 욥기 4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헤아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운 말을 하였습니다. 욥의 고백이죠. 말이 먼저 나온 거. 욥기를 보면 말을 얼마나 청산유수로 다들 잘하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쟁이라는 말을 해요. 얼마나 말들을 잘하면 말쟁이란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너는 행동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너가 정말 그 행동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느냐, 복음 안에서 하느냐,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가운데서 하느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 야고보서 3장 3절에 우리가 부리는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의의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말이 여기다가 이렇게 자갈을 딱 물리면은 그대로 이끄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이끄는 대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입을 다물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몸이 움직여지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입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는 건 더디해야 되는 거. 만약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고 스스로 뭔가를 안다고 하고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경건을 헛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해요. 뭔가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속이는 자라고 말하나요?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말로 뭔가 의로운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럼 너는 의인이냐? 아니면서 의인인 것처럼 하면 너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입을 벌려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깨닫고 순종하는 거, 이것만을 허락하셨습니다. 21절에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율법 아래에 놓여 있죠.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모두가 죄의 종노릇하고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여서 일생 종노릇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을 다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사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종노릇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다면 죄 가운데 왜 종노릇을 하느냐? 그러면서 마치 믿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친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연합이 안 됐으면 친아들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연합이 안 됐으면 친아들이 아닌데 친아들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왜? 종을 곱게 양육을 하니까 지가 종이면서 아들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들이 아닌데 아들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친아들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인 걸로 착각을 하는 이 종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면 아비의 말을 듣는 자죠.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은 십자가 길밖에 준 것이 없는데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이 살면서 아들이라고 말하면 친아들이겠냐고요. 종이지. 근데 그 종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곱게 양육을 하니까 자기가 무슨 아들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친아들로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아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연합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그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친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도록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에 내가 안 죽었으면 친아들 아닌 거예요. 아직 종인 거예요. 곱게 양육해줬다고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면 절대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어렸을 때의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게 하였다가 때가 차니까 4절의 말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하셔서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노하지도 않고 다툼을 일으키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습니다. 노하는 자, 다툼을 일으키는 자, 성내는 자가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동의해요. 그들이 자기 자신이 마치 아들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남하도다 그러고 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계시를 말하는데 틀렸다고 죽였어요. 성내는 자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아까 그랬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러면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유를 야고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노하고 다투고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죠.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의 안에 사는 자예요. 은혜 안에 사는 자여야만 되는데 의롭다 하면서 성내고 다투고 그리고 분내고 노여워하고 자기가 다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라 이 말이죠. 23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친아들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은 자는 항상 겸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오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높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한 것을 보시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잘 아신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만하면 낮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자는 하나님 반드시 낮추십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죽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요. 왜? 예수님이 마귀의 그 교만을 진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셔서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교만은 멸망하게 돼 있고 겸손은 은혜를 주셔서 큰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높임을 받은 자가 돼서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24절에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가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도둑이잖아요. 이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것을 다 도둑질하고요. 그러면 도둑과 짝하는 자라는 얘기는 마귀에게 속한 자와 짝하는 자 또는 마귀의 영에 동조해서 같이 짝하는 자, 즉 죄의 종노릇 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죄의 종노릇 하고 죄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야 될 텐데 내 영혼을 사망으로 던져버리는 자가 바로 도둑과 같이 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저주의 말을 들어도 그것을 진술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개념치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으니까. 그러한 얘기를 들어도 믿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 그렇게 도둑하고 짝하면 죽어. 이걸 믿는 사람이면 죽어라고 말하겠죠. 근데 내가 도둑과 짝해서 죽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너 도둑하고 짝하면 너 죽어라고 말하겠냐 이거죠. 안 하지. 우리 안에 거짓의 영이 다 있어요. 이 거짓의 영이 우리를 너무너무 속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너무나 많이 속여요.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못 왜곡되게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자유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방종하는 종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이 안 돼 있어요. 방종하는 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방종하는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친아들이래요. 주님은 친아들이 아니거든. 왜? 그 안에 예수님의 피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없어요. 성령 받았는데요. 나 방언하는데요. 나 귀신도 쫓았는데요.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근데 뭐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친아들로 인정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순종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25절에 하는 말씀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께 친아들로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하신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땅의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몸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면 이 땅의 권세자가 나를 죽여도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는 자가 됩니다. 무엇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만이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우리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으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생명을 먹고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으라고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를 받기를 기뻐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를 기뻐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친아들이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 하나님 날 사랑해 하면서 방종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 이는 아들처럼 대우를 해주니까 아들인지 알고 착각하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뭘 얘기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참새 1마리를 사람이 총으로 쏘서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않으면 하나도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 하나에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참새 1마리의 살고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나의 살고 죽음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다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주 여호와. 그분이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입니다. 십자가 뿐입니다. 그 길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종일 뿐이요. 그 십자가에 연합한 자는 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에 징계라는 것이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징계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그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이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길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신 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26절 보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땅의 권세자들이 뭔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아부하기도 하고 잘릴까 봐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내게 줄 수 있고 또한 주지 않을 수도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나에게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인 나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건 속에서 나를 달아보세요. 네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나를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로 모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이 세상에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는 다 그분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그분만을 주로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가 가는 길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끔 유익을 얻게끔 다 그들의 마음을 만진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만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길에 하려는 것마다 안 돼. 왜 막힐까?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의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인정을 받는 자라면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살아가서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늘 낮은 자가 되어지는 자. 주님은 그의 주님이 되어지십니다.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자, 잠언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겠는가? 어떤 자가 악인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악인에게 미움을 받았죠. 또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사랑받는 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는 다 상징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그것을 구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자와 육체의 정욕에 초점이 맞춰 있는 자를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나에게 축복을 주고 나에게 저주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아는 자는 사랑하시지만 육체에 초점이 맞춰서 정욕을 따라가는 자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법을 미워하시거든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악인에게 미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자 역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곧 나를 미워하는 거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기뻐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미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지언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친아들이라 인정받는 자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에게 비추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을 그에게 향하여서 평강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든 조롱을 받든 하나님 앞에만 인정만 되어지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됩니다. 육을 죽이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과 영혼을 능히 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오직 우리 주 여호와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온전히 그분께 속한 자가 되어진다면 영원히 사는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잠시 잠깐의 일보다 우리의 초점은 영원한 영생에 맞춰져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서 혹 징계를 받고 혹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친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가야 될지 또 새겨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친아들이 되어져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아래에 놓여서 일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아들을 삼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 십자가에 내 죄가 다 도말된 것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아직도 종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믿음으로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라 하셨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의에 대해서 살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율법 아래 놓인 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연합한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시오며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그 모든 징계를 받게 하옵시고 그 징계를 받으며 더 십자가에 나아가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짐으로 말에는 더딘 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속히 행함으로 노하거나 다투거나 성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며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함으로 노하고 다투고 성내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만 순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죽이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경청하는 낮은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늘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묵시로 들려져야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겠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것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깨달아 알아져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믿고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몸으로 세워지게 하옵시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함으로 마음이 사랑의 터전이 되어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의인이 됨으로 불의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친아들이라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단 한 번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